신앙생활이 늘 충만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그 일상 속에서 만나고 주님과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한다면 정말 그 신앙생활 할 맛이라고 할까요? 그 맛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매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언제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했다가도 또 언제는 또 주님의 그 은혜에 또 주님의 항상 또 감격했다가도 또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언제는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또 언제는 그 동일한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떠나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떨어진 때, 정말 주님 곁에서 떨어진 때를 경험할 때,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 곁에서 그렇게 떠나가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충만했던 또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했던 그때를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이죠. 본문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구절에서는 4번씩이나 돌아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애타게 찾고 또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애타게 헤매시는 것처럼 간절하고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은혜가 떨어진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주님은 지금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났다면 뒤로 바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교제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약간 조금 묵상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결혼 그 생활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추측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근데 묵상하면서 이게 한 가지 느낀 것은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가서를 보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또 사랑 나누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기억나게 하시고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 그 은혜가 그 떨어진 때를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태야, 솔로몬 여인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네가 어떤 죄들을 짓든지 심지어 내가 느껴지지 않는 때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가슴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어렵기만 했던 이 본문이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의 눈길, 주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로 그렇게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남녀간의 그런 사랑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넘어져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정말 은혜가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문 6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정말 이 그 구절 자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성태야, 네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제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저를 볼 때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구나, 주님 앞에서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저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은혜를 떨어진 때, 은혜가 없는 때, 은혜가 없어진 것 같은 때,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때를 그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이때를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은혜가 떨어진 때 그 사실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 곁에서 정말 떨어지고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났다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